여호수아서 11장에는 전쟁이 그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1장 23절에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하면서 사실상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끝났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호수아가 그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가나안 정복사의 전쟁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즉 11장까지는 전쟁이었고 12장은 그들이 물리쳤던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으며 13장부터는 그 땅을 분배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12장은 여태까지 있었던 가나안 전쟁을 다시 한번 복귀하면서 그들이 정복했던 왕들의 이름을 세세히 일목요연하게 적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 즉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에 범위와 왕들의 이름이 서술되어 있으며 7절에서 24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요단의 서편과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에 개입하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다시 한번 언급하신 이유를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의 주관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여호수아서 12장에는 이스라엘에 의하여 패망한 나라들과 그 왕들의 이름을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요단강 건너기 전, 즉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의 옥이 이스라엘에게 패하였고 그 땅은 이스라엘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을 건넌 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가나안 남쪽의 16명의 왕과 북쪽의 15명의 왕, 도합 31명의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각각 분배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지난 사건들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가나안의 문화는 매우 뛰어났습니다. 도로와 성읍은 잘 정비되어 있고 뛰어난 건축 기술로 인하여 가옥, 주택들도 잘 지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배수시설 또한 굉장히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성서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벌써 그때의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금은 동 세공의 기술이 발달하여서 주변 국가들과 활발하게 무역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들의 풍습을 쫓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저들의 문화가 훨씬 앞섰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군사력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군사력은 최강이라고 할 만큼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견고하고 강력했던 성읍들이 이스라엘 손에 의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강력했던 군사력도 이스라엘의 오합지졸과 같은 군사들에게 모두 떨어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 화려한 명성과 문명의 축복도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애굽 노예들에게 다 빼앗기는 비운에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리라고 그들이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역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연히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주와 자연과 인간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의 우주를 친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가 통비는 세상에 70억 인구가 있지만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 소수는 창조적 소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 소수조차도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의 고백처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그 손안에 있는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화려한 문화와 강력한 군사력도 하나님이 접으시니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애굽의 오합지졸 군대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그 땅의 새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약 2만 3천 개의 종족과 약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나라들 중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는 민족들은 세계의 열방에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민족들은 대부분 미개하거나 발전에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2절에 따르면은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심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개인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가장 열심히 예배드리고 가장 열심히 섬기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왜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비밀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역사가 바로 서야만 그 나라가 그 백성이 또한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의 주관자이시며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최근 한국 경제는 기술 장벽이며 이익 장벽이며 시장 지배 첨단 사업이라는 네 가지 샌드위치에 끼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기술 장벽이란 무엇입니까? 선진국의 상위 기술력을 따라잡으려니 그렇지 못하고 하위 기업이 가격 경제 기업을 추격을 당하고 있으니 그런 것을 기술 장벽을 말합니다. 사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 산업을 대해서 그 예를 들었습니다. 국제 경쟁력을 우위에 점하기 위해서는 기술 차별화 전략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언제 누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전망이 밝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바로 인식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선택된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국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네 가지 샌드위치에 끼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봐라,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렇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 보여주기 위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시 기록하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세가 정복한 성읍과 하나는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으로 둘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여호수아는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을 나누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요단 동편의 땅을 정복했을 때의 지도자는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요단 서편의 땅을 정복할 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였습니다. 본문은 그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왜 이렇게 나누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정복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시대적 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이 역사를 기록할 때 시간에 따라서 100년, 200년, 300년 혹은 19세기, 20세기 이렇게 구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시간을 구별한다 할지라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시간들을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세의 시대와 여호수아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은 거기에 신앙적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모세 시대는 율법의 시대를 말하고 있으며 여호수아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고 여호수아는 요단 서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본래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이 통과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들이 거부하였다가 그들이 멸망당하였고 더불어 이스라엘이 얻은 땅, 그것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간 복된 사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면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 비율로 따지면 2대 31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신앙에 머물지 말고 복음의 감격 속에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더 엄청난 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구분한 것은 신앙적 교훈 때문에 구분한 것이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과 그 왕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특히 헬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 거하는 바사는 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의 왕이었던지 이들의 왕의 이름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정복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민족들이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증명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라합이 한 말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문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신명기 3장에 보면은 특히 바사는 옥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 사람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사는 옥뿐이었으므로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남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은 사람의 보통 규비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며 너비가 4규빗이다. 즉 다르면 그의 침대가 길이가 약 405cm 그리고 폭이 약 220cm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바사는 옥은 아주 기골이 장대한 아주 거구였다는 것입니다. 바사는 옥의 침대가 이 정도라는 말은 그가 엄청난 체구를 가진 왕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을 물리친 것은 모세의 능력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요단 동편 바산한 옥과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이 죽이고 요단 동편을 차지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강한 나라였고 그들의 왕들은 대단한 왕이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시고 그들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요단 서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 녹아내렸고 정신은 아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 다음 가나안 땅의 정복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고 나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하나님의 역사에 눈이 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복음의 감격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 여정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상세히 정복한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역사를 주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한 성읍과 왕들의 이름이 일일이 열거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또 하나의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세 번째, 왜 정복의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느냐? 이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살아왔던 전쟁했던 그 전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새겨 묻어져 있음을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야, 자꾸 싸우다 보니 우리가 참 강해졌구나. 우리도 이만하면 대단하지? 그지? 그렇게 말했을까요? 정복한 성읍들과 왕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놀랍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와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언제나 변함없이 신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은 아브라함의 발걸음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더욱 빛났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보다 야곱을 택했을 때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야곱의 굴곡진 삶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하여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삶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하여 요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걸어온 길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수기 33장을 읽을 때도 오늘 여호수아서 12장을 읽는 것처럼 대충 읽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수기 33장에서는 비록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지만은 지나온 발걸음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라, 엘림, 느바림, 시내산, 가네스 바네아, 신광야 그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지 아니한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하심으로 인하여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검붉은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 앞길을 막았었을 때에도 그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마라에 오염된 물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 때 나무가지 하나를 통하여서 물을 정화시켜 주시고 바로 곁에 있는 엘림의 샘물을 준비하셔서 그들을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늘로부터는 만나를 내려주셔서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목마름이 극심할 때는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샘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민수기 33장에서 모세를 요단에 이르는 길을 멀고 험한 길이었지만 다시 돌이켜보면 자신들이 걸어온 걸음마다 그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상세히 기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31왕과 그들의 성읍을 정확하게 일일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몬드 왕이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길 모든 삶의 자리마다 묻어있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단강 토와 여리고성 점령, 알성 정복, 특히 남방지역과의 정복대 기본 골짜기에서의 전투, 북부 연합군 하솔왕 야빈과의 싸움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 은혜가 묻어있지 아니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발걸음마다 하나님 은혜가 묻어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해도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 나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새겨져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의 인생에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음을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남긴 승리의 흔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역에 살아 역사하시는 참되신 하나님의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치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의 자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비록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가나안 정복자와 같은 승리의 자치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숨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승수장구한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나안 족속들의 반항은 거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33부족의 왕들을 물리치는 전과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그들은 지금 자랑스럽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적비를 남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온 나라 구석구석에 보면은 유적비가 널려 있습니다. 연료비, 치적비, 순료비, 생가 등등, 심지어는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적비를 남기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 같은 것을 그들 나무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한에서 또 살아있는 대통령의 생각을 복원한다고 얼마나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꼭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엔가 자기 이름이 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명예를 구하고 돈을 구하고 그들은 권력을 찾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긴 흔적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의 흔적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절기를 보면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7.7절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거둔 곡식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장절은 광야 생활에서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의 흔적이었습니다. 에벤에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흔적이었습니다. 또한 길갈에 세운 12개의 기념비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야 할 인생의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흔적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는 매를 맞았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때문에 갖고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보입니다. 바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눈물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입니다. 바울 보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보이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보입니다. 바울이 있는 곳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에 있는 곳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삶 속에 우리 예수님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전쟁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묻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정복한 성읍에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지를 우리는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치열한 전투였고 생명을 걸어야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무려 7년에 가까운 세월을 치열한 전쟁터에서 그들은 살아야만 했습니다. 한 나라와 전쟁을 벌리는 것도 힘든데 11개 나라와 전쟁을 벌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그들은 또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쉬고 싶지 않았을까요?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하여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전쟁을 좀 그만했으면 그만두고 싶었던 그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나안 거민들과의 전쟁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버려서 그 전쟁을 그만두어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원주민 모두의 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원주민을 모두 진멸시키라는 명령에 불순종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것은 뻔한 이야기였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극히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가나안 원주민과의 전쟁을 벌리게 되면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은 불을 본 듯 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31명의 왕이 다스렸던 31개의 나라와의 전쟁을 완전히 마칠 때까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 땅 또한 우리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 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하고 정복해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복해야 나가야 할 그 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불신자의 영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그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듯이 우리에게 할당된 모든 땅을 정복해야 할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점령해야 하는 불신자의 영혼들입니다. 비록 그 영혼들이 광야이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광야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박을 내려주셨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었다면 가나안 원주민과 전쟁을 절대로 이길 수 없으니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단 한 명의 영혼도 취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였듯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취할 때까지 우리가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든 삶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마지막까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은 결코 지루하지 않을 것이며 따분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만족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대부분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땅을 분배받은 후에 그 땅을 개간하고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시작하여 아리와 베델을 지나 남쪽 북쪽 연합군을 격파하는 힘들고 긴 가나안 전쟁의 역사는 우리 성도를 향하는 우리들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과 여정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심은 순종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요 순종의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전쟁의 실체를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도 또한 믿음의 전쟁이요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치열하게 싸워야 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값진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나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으로 무장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